혹시 여러분들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이란 책을 아십니까? 이 말의 품격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성도들도 주고받으면서 많이 읽어왔던 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책이죠. 자, 꾸준히 익히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라는 이 서문에 꽂히게 되었어요. 서문을 여러분 보통 책을 읽어 내려갈 때 보잖아요. 근데 서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문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지.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저는 서문을 읽으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내게 내뱉는 말이 어느 순간 나에게도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다, 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싫은 소리를 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곧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처럼 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말 정말 중요하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 금년도에는 내가 이 말에 좀 실수 없이 살아면 좋겠다. 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결단도 있고 다짐도 하겠지만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양파를 가지고 각각 비슷한 크기의 양파 두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올려놓고 한쪽 양파에는 몇 사람이 계속해서 와서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 양파에는 몇 사람이 계속 와서 저주하며 부정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던 양파는요, 어떤 말을 들었게요?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해. 참 네가 있어 감사해. 고마워. 정말 힘내.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이런 말을 주로 들었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양파에게 가서는 너는 짜증나. 못생겼어. 왜 이렇게 너 때문에 불행해. 얌체 같아. 여러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좀 시간이 지나자 계속 칭찬과 긍정을 듣게 된 양파는요, 정말 놀랍게도 생명력 있게 잘 자랐어요.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부정을 듣게 된 양파는요, 어느덧 시들어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 실험, 이 말에 관련된 실험 한번 쳐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양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양파는 그래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비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먹는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밥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역시 두 공기의 밥을 각각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같은 장소에 두었습니다. 다른 장소에 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역시 양파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 밥에는 칭찬과 긍정을, 또 다른 밥에는 부정과 어떤 말? 저주를 쏟아내었어요. 자, 그러자 정말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지속적인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밥은요, 곰팡이가 비교적 적게 폈어요. 피긴 폈는데 적게 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곰팡이가 우리 몸에 이로운 곰팡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을 계속 들었던 그 밥은요, 곰팡이가 아주 많이 피게 되었고, 여러분 밀폐용지를 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지독한 냄새. 심지어 그 곰팡이는요, 사람에게 아주 유해한 곰팡이였어요. 완전히 여러분 180도 달라졌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느냐, 저주를 듣느냐,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 긍정적인 말을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처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밥도 그렇게 여러분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자, 바로 6절과 8절을 보면 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나왔다. 우리 혀가 지옥불에서 나왔다. 즉, 혀의 위력이 곧 지옥불만큼 세고 지옥불만큼 무섭다라는 표현을 야고보 기자가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고통이 있다면 불에 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형당하는 것,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고통, 이런 모든 걸 다 느끼는 거죠. 화형을 여러분 당한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화형까지 당했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정부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이 화상, 여러분, 화염에 휩싸이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 화형 방사기로 막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그런 뉴스. 화형 방사기.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불에 데이는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묘사할 때 보통 불로 묘사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하고 끔찍한 고통이 곧 불에 데이는 고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지옥은 불입니다. 불. 자,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정말 쇼킹하게도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마치 자기의 생애를 불사르는 지옥불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무서운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8절을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 8절에 따르면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혀에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혀에도 악과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6절은 지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불에 대는 지옥, 8절에서는 악이나 독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놀릴 때. 여러분, 내 입안에 이런 무서운 도구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내 혀로 지옥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경험이 있으셨나요? 더욱이 혀 안에는 많은 악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이런 악을 쏟아냈던 경험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내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독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째서 혀가 이런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일까? 혀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물론 혀를 잘라버리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혀를 어떻게 잘랍니다. 그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가? 하지만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혀를 길들인 방법이 나와요. 바로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이 순종하도록 하듯이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리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 물릴 재갈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이 재갈이 뭡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에 물렸던 그 재갈이 맞나요? 우리 입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물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우리 입에 씌워서 혀를 통제할 재갈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 절제.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통제할 재갈은 곧 절제예요. 절제. 말의 절제. 자, 그러면 절제는 과연 뭘까요? 어떤 분들은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제하니까 말을 아예 안 해. 말을 아예 줄이려고 해. 여러분, 줄이면 물론 더 실수하겠지만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말을 자체를 안 해. 그리고 말을 줄이는 것, 그게 절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절제는 말을 적게 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야 할 말은 꼭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곧 절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할 말은 해야죠, 여러분. 아예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할 말은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실제로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 절제라는 재갈을 입에 물려야 함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왜 입에 절제 재갈을 물려야 하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혀를 가지고 찬송할 때가 있고 저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혀를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모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에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모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서도 그 찬송을 통해서 누구를 드높여요? 하나님을 드높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저주를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절제라는 거예요. 즉,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혀가 사용되었다면 그 동일한 혀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는 짓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같은 편이 또 나와요. 우리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야고보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즉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동시에 나온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물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입에 재갈 물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만 하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할래? 그럼 찬양만 해. 너희들 저주하지는 않잖아. 저주하기를 원치는 않잖아. 저주만 해야 되거든. 그 혀를 가지고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로 12절을 보세요. 11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입에 절제 재갈을 물리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함으로, 즉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함으로 결국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 자체가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남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 인생은 여러분 잘못 산 인생이죠. 누가 그런 인생을 원합니까? 뭐라도 여러분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삶을 살아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혀를 여러분 절제하는 이 재갈이 없다면, 이 혀를 여러분 이렇게 통제하는 이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잘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입에 재갈인 절제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바로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은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뜬금없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을 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교대나 사범대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선생?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하는 건가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다 교사 그만둘 것 같아.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죠, 당연히.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사명도 아니고 자신의 목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의 일도 아닌데 굳이 나서서 남의 일까지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즉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은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선생의 개념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의 개념의 선생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했냐면 자기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것저것 간섭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지적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 선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말로만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 자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을 여러분 간섭하면서 막 여러분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분을 말할 때 선생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선생들이 너무나도 당시 많았던 거예요. 즉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지랖이 넓은 선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자기가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이런 분들이 당시 교회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절제되지 않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줬고요, 심지어 교회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이런 선생들의 입에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신자인 우리 역시 다 말에 실수를 참으로 많이들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와, 나는 과연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자격이 되나? 여러분 지금까지 뭐 야고보서 말씀이 다 우리의 그러한 좀 삶이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참 불편하잖아요. 말씀이 참 좋긴 좋은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잖아, 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근데 오늘 말씀이 유난히 다른 때보다도 더 제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자격이 되나?
이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쟁에서 죽는 자보다도 말로 인해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는 말을 하셨을 정도로 우리 모두 말실수를 참으로 많이들 해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전쟁에서 죽는 자보다도 말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더 많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말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말을 여러분 내뱉은 바람에 돌이키기 힘든 그런,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가령 연예인들과 같은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요, 악성 댓글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말을 하는 자는 상대가 자신의 말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는 쉽게 내뱉는데 내가 이 내뱉는 말로 인해서 상대가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한다는 것을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말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합니다. 즉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음을 결단코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은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자신에게 꼭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을 수는 없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물어보느냐? 나는 과연 현재 무슨 말을 주로 하는가? 무슨 말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아니면 모여서 남의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만약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그 누군가의 칭찬을 주로 하세요? 아니면 흉보는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내가 하는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 아주 심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말은요, 결국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 이 구절처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내 주변이 내 말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 심각한 지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 나는 여러분 기억을 못하고, 나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내가 내뱉은 말, 그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선 말의 실수를 줄여 봅시다. 말의 실수를 줄여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절제함으로 꼭 필요한 말은 해야 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또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면 절대로 옮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여러분 과장되어서 막 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엔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또 자기가 붙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붙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요 그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막 들려요. 자신이 여러분 직접 들은 말이 아니면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설령 자신이 들은
그런 말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뱉지 맙시다. 내뱉지 맙시다.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금천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누가 옳았냐 이거 따질 정도의 여러분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다 알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누가 옳았냐, 누가 그 말을 했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여러분 누가 옳았냐, 어린 아이들처럼 그거 다투고 그것 가지고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공동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상대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말을 합시다. 실제로 야고보 기자가 왜 이런 말실수를 경고해주고 있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던 자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움직이지 않으면서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말의 실수는 반드시 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모두 말보다 본을 보여봅시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실수가 보이더라도 직설적으로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되도록이면 그가 잘못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선생처럼 말만 하지 말고 진정한 선생처럼 행동으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전에 여러분 정말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처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순간의 말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명성이 무너진 분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봐왔죠. 모 정치인의 경우, 모 경제인의 경우, 모 배우의 경우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유명 인사로 인기가 많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추락한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더욱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할 정도이기에 우리 모두 다들 말실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만 하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실수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또 모이는 사랑방, 모이는 사역의 장에서 미인대칭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인대칭 운동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이것은 주로 상호간에 칭찬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칭찬하는 공동체. 실제로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칭찬은 여러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변해요. 칭찬 자꾸 듣다 보면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칭찬하는 거야. 그런즉 미인대칭 운동, 즉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칭찬을 하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혀가 아니라 우리의 혀가 누군가를 살리는 혀요, 또 은혜를 끼치는 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 한 가지라도 잘한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을 보려고 눈부림치고 칭찬을 자꾸 해준다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미인대칭 운동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말실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의 말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 대단히 오래된 찬양인데 모르는 찬양 아니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찬양인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